오늘 살펴본 본문은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또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말씀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과 또 그 축복의 내용을 다룬 부분이자 성경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축복 선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원한다라는 말이 24절, 25절, 26절, 3절에서 반복되며 언급되고 있음을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복의 근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시편 16편 2절에서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 하였나이다. 하나님 외에 복을 주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기서 은사나 선물이란 말을 복으로 바꾸어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로써 모든 복이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복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 거기서 얻는 행복을 의미하는데요. 조금 추상적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복이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과 지혜로도 볼 수 있을 것이며 자손들의 번영과 성공, 또 재산과 부의 풍요, 건강, 장수 등과 같은 이러한 현실적인 행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의 백성들의 필요를 따라서 아낌없이 풍성한 영육간의 행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근원자이십니다. 또한 여기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 또한 삶의 안녕과 가난과 재앙과 각종 질병 및 전쟁으로부터의 보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항상 살펴보시며 악의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나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아주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또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닥쳐왔으며 맹수들로부터의 위협들과 또 질병으로부터의 생명이 위협당하며 그리고 장차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이 버티고 있어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키심을 축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험악한 이 광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바일 것입니다. 어쩌면 저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험난하고 또 더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겪는 이 고통과 또 성도를 유혹하는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비록 연약한 자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를 실패하고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힘과 용기를 얻어서 세상의 실패자가 아닌 세상의 정복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 25절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의 얼굴이란 표현은 하나님은 순수히 영이시며 또 형체가 없으시기에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에 비유하여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얼굴이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의미하며 즉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과 또 남다른 애정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땅도 갖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먹을 양식도 물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생명을 보존하기도 광야 길을 가기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음을 백성들에게로 향하여 40년 광야 생활 동안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이 배고파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만났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에 육지를 건널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백성들에게 비추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에 있게 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의 얼굴을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광야 같은 길 가운데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망의 건색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사 우리 자유케 되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 구원의 은혜 말고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무엇이든 주실 것이 분명하며 우리는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고 또한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받는 은혜, 또 값없이 그저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올 한 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5절 말씀에서는 얼굴을 비추사라고 했는데 26절 말씀에서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25절에서의 표현보다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묘사한 말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받아들이다, 열망하다, 또 공급하다 같은 뜻을 지닌 말로써 곧 열정적으로 바라보며 계속해서 주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또 사랑을 베푸심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평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으로서 평안, 행복, 건강, 번영, 사랑 등의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모든 영역에서 완전하고 온전하며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모든 기쁨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서 곧 하나님의 축복의 최고 절정을 이루는 열매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도전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며 아울러 모든 영역에서 완전하고 온전하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성령 안에서 주어집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우리 인생에서 평안처럼 중요한 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평안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곤 합니다. 여행을 떠나거나 휴양을 하기도 하며 또 쇼핑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종교를 찾아서 또 마음의 평안을 찾거나 여가 생활을 즐기는 등 각자의 방식대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잠깐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줄지는 몰라도 영원한 평안, 샬롬은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참된 평안, 영원한 샬롬은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샬롬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쇠는 바로 평화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음성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평강의 축복을 허락받았던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주위에 두려워 떠는 성도들을 향해 위로와 평안을 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며 기쁨이 샘솟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평강의 복을 얻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27절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들이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지속되는 매일의 삶 속에서 늘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샬롬 축복 또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영원히 그치지 않을 복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며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2024년 올 한 해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우리 부산지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자이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주의 자녀 삼아 주시며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부족한 것 없이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샬롬의 평강이 넘쳐 흘러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평안이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